또 오늘 세안교회 주일 오후 예배에 선교 보고를 겸해서 방문토로 허락해 주신 전희철 목사님과 또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요약하고 또 선교 보고를 진행하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준비한 영상 이렇게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GMS 파송 선교사로 동유럽 루마니아에 파송된 지 만 16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2, 3년 주기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좋은 것들이 매번 올 때마다 느끼지만 특별히 이번에 방문해 보니까 한국이 더 많이 발전되고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현지에 있다 보니까 다른 현지의 루마니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중국 사람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서양 사람들을 보면 미국 사람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을 중국 사람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돼서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10년이 넘게 또 15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루마니아 사람들 눈에는 중국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한국 말과 또 한국 간판, 그죠? 우리나라 글이 보이니까 스트레스도 적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에게 현지 언어는 잠깐의 이런 과제가 아니고 일평생의 과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현지어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이지만 늘 긴장하고 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한국말로 또 한국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한국 음식을 이렇게 먹더라도 뭐 한국 음식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사는 곳은 오래된 좀 예전에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나이 드신 루마니아 이 노인분들이 가끔 저를 보거나 하면 당신들이 뭐를 해먹는지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게 이제 그런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의 참 아들 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6장에 특별히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한다는 말씀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족한다고 하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경건생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거나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옷을 입고 있고 또 점심 식사를 대부분 다 하셨을 줄 압니다. 정말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시골에서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렇게 장례가 나면 저는 학교를 그 당시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를 가다가 장례가 나면 그것을 많이 구경을 갔던 생각이 나요. 근데 이렇게 장례식에는 매장을 그 당시에는 매장을 했는데 매장할 때 실제 그 시신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 어린 눈으로 봤는데 물론 유가족들이 그 고인이 사용했던 어떤 성경책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 그동안 필요하게 사용했던 것을 넣는 경우를 봤지만 실제 당사자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제 어린 눈으로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어서
입을 것과 또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있다면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날마다 진 사면에서 만나를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됐는데 안식일 전에는 사람 명수대로 2호멜씩 가져가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가져가면 그것이 썩어서 먹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욕심이죠. 물건을 사고 팔 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열심히 노동행위를 해서 필요한 것을 사고 파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최우선 순위가 될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경건생활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부하려는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욕심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이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어떻다고 했어요?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사고 팔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저축하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외에 우리가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거기에 첨가가 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힘들게 일을 하지만 때로는 이 돈이 인간관계를 깨지기도 합니다. 이 돈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 아는 친구에게 돈을 잃은 경우도 보이고 또 지인들에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그죠? 형제나 부모나 자식 간에도 이 돈 문제 때문에,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 돈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신앙생활에 이어지면, 돈이 관여하게 되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선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악이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17절과 19절에서 권면하기를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교만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첫 번째로 권면하고, 두 번째로는 정함이 없는 재물, 현대인에게 차지하는 이 물질, 이 만모니즘, 물질주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여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 일정하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잖아요. 특별히 만나를 40년 가까이 공급했잖아요. 이 공급자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 삶의 공급의 원천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이런 정함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즉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한다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이전보다 많이 누리는데, 이 누리는 것을 조금씩만 내려놓으면, 조금씩만 덜 가지면, 덜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 많이 풍성하게, 또 선교에, 전도에, 또 선한 사업에, 이웃사랑에, 섬김에, 나눔의 봉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쓴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더 많이 풍성하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독차지합니다. 이것을, 그죠? 기업이 차지하는 것을 독과점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우리 개인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내려놓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더욱 풍성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루마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진행했는데 2007년 6월 달에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저희들은 루마니아 젊은이들, 청소년들, 루마니아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소망을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루마니아가 이전에 1900년 초부터 해서 러시아 영향,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1989년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 국가로 체제로 지금 이제 30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년층, 노년층은 좀 사고가 많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변하기 위해서는 루마니아의 젊은이들, 루마니아의 미래의 주역들인 젊은이 청소년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소망을 품고 저희들이 선교지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현지에서 2년간 현지 언어를, 선교사에게 중요한 현지 언어를 저희 교단 선교부에서 2년 동안은 사역에 앞서서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또 정착하고 현지 언어를 잘 배운 이후에 사역을 진행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래서 2년간 언어를 공부하는 중에 저희들이 한국 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 학생이 아니고 루마니아 학생인데 한국에 관심 있는 루마니아 현지 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여학생인데 대학생이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루마니아 부쿠레스트 국립대학교에서 현지 언어 과정, 외국인을 위한 현지 언어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그 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 학생이 우리에게 한국어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자기는 부쿠레스트 대학교에 한국어과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래서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또 우리 아이들 경준이와 경민이가 그 당시 선교지 갔을 때 어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유치원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와서도 잘 놀아주고, 이렇게 교제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과정 중에 그 학생이 한국으로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는 학생이 떠나게 되니까 서운했어요. 근데 공항에서 이제 환송 나온 다른 학생을 만났어요. 그게 그 학생의 친구였는데, 또 그 학생을 또 만나게 돼서 이제 또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을 1명, 2명 또 만나고, 이것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2년 뒤에 사역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만나게 된 것이 계기가 돼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한국어를 말하는 거와 가르치는 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가르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최소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자라고 해서 현지에서 한국어를 기본적인 소양을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이수를 했고, 또 제 아내 하영선 선교사는 현지에서 학사 과정 편입, 그리고 교사 자격증 취득, 석사 대학원까지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대학교에서 MOU를 맺고 한국어에 관심 있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캠퍼스 사역도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이 선교적 접촉점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어만 가르치니까 끝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초청할까 해서 저희들이 예배드릴 처소를 구하기 위해서 장소를 알아봤는데, 루마니아 건물주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혹시 루마니아 사람들은 종교가 루마니아 정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동유럽은 주로 정교인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딱 그 교회가 하나다. 그 교회, 바른 교회는 하나인데 그것이 정교회다. 다른 교회는 바르지 못하다 해서 오토독스 처치라고 해서 정교회만 바른 교회로 인정합니다. 루마니아의 전체 인구의 85% 정도가 정교인들입니다. 이전에는 2,300만 정도가 루마니아 정교인이었는데, 지금은 유럽연합에 2007년 1월 1일로 가입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서유럽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이 생겨나서 지금은 한 1,900만 정도로 루마니아 인구를 그만큼 많이 떠났다는 얘기죠. 돈을 벌러. 여하튼 85%가 정교인인데, 이
그래서 건물을 예배 처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하냐 해서 저희들의 신분을 속이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평일에는 한국어를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주일날에는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니까 무슨 하나님을 예배를 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니까 선교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세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를 못 얻었습니다. 한동안 세를 못 얻고 조금 실망한 감도 있었는데 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선교센터가 그 당시 한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곳을 저희들이 일정한 사용료를 내서 빌려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곳에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2009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글로리아 교회를 개척했어요. 왜 글로리아 교회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루마니아 현지 영혼들이, 젊은이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 그 글로리아, 영어 단어에도 글로리아라는 단어 있죠. 글로리아 있는데 이 글로리아, 루마니아는 또 슬라바라고 그래요. 이 글로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글로리아 교회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를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 많습니다. 지금도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그 루마니아에도 한국 TV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간혹 사람들을 만날 때 아마 한국 드라마를 보고 저 지나갈 때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아빠, 엄마 이렇게 자기들이 아는 단어를 아마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보다 여전히 한류 열풍이 있는데 이것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접촉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함께 초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면을 해서 주일 예배 나오도록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5% 이상이 정교인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특별히 아시아에서 온, 동양에서 온 선교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한국적인 것,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옷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나 큰데 예배 드리는 것은 또 별도로, 그것은 별개의 문제. 그래서 저와 아내의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주일 예배 참여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분명히 붙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한 그 영혼들이 주일 예배 나오도록 기도 가운데 힘쓰고 있고, 또 주일 예배 나온 학생들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찬양반, 하나님의 한국말로 한국어 찬양도 가르쳐주고, 또 루마니아 말로도 번역해주고, 한국어 성경 말씀도 또 같이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지만 현지에서는 한국말도 하고 바로 이어서 루마니아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는 저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지 영혼들을, 젊은이들을 만나게 해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변해야 루마니아 땅이 정말 변할 수 있는데, 제 아내가 루마니아에서 그 빌린 공간을 사용하면서 개인 의자를 한 30개 정도를 사다 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이 30개 되는 의자에 학생들이 한국어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이들이 나와서 이 자리를 채워주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 가운데 의자를 그렇게 구입을 해놨는데 이제 저희들이 사역하는 과정 중에 점점 그 숫자가 증가해서 그 자리가 20명 넘게 이렇게 찼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고비가 왔어요. 그 고비는 바로 2020년 초에 있었던 뭡니까? 코로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 기간이 왔어요. 그래서 그 기간으로 인해서
이 막히니까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조금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제가 선교지에도 사실은 좀 늦게 나갔습니다. 선교지에도 파송교회 연결이 더디다 보니까 선교지에 나가면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나름대로 열심을 했는데 그런 코비드 원치 않는 그런 기간을 만나서 한번 제약이 걸리니까 많은 학생들이 많은 지체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저희들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코비드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고, 또 특별히 루마니아에서도 젊은이들도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이렇게 금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디죠? 이 세한교회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은 모일 수 있어요. 그렇게 점점 더 제한을 풀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한국 김치, 한국 라면, 김밥, 뭐 잡채 같은 거를 아내랑 제가 준비해서 싸가서 조금만 기다려라, 또 얼마나 있으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집 대문 앞에서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왔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코비드 기간이 이제 점점 제한이 풀리고 나서는 그 지체들이 제대로 풀렸는데 예배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현지에서 아브람 파스토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성경 나오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루마니아 영혼들에게 믿음의 조상처럼 아브람처럼 복음을 증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현지인들이 제 이름 이권칠이라는 이름을 어려워합니다. 아내 하영선이라는 이름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아브람이고 아내는 헬렌이라고 이렇게 쳐서 부르는데, 파스토로 아브람 저를 생각하면서도 막상 주일 코비드가 끝났지만 예배에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지금 더딘 상황 속에 있어요. 그 20명 넘게 있었던 의자가 다시 줄어들어서 코비드가 마친 이후에 다시 1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10몇 년 저희들이 있으면서 현지에서 수년에 한 번씩 현지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많이 베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유럽 루마니아의 땅에 저희들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저희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년, 2년 하고 사역, 3년, 10년 하고 사역을 마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신 소명과 정체성을 깨닫고 왜 그 땅에 보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이시고, 그죠? 오직 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도 복음이 오늘도 또 앞으로도 계속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망치 말고, 실망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실망에 앉아있을 수만 없어요. 그래서 계속 힘을 얻고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2020년 코비드 기간이 지나고 또 작년에 2022년, 그죠?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루마니아는 북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위에는 북서부 쪽은 헝가리, 그리고 왼쪽에는 예전에 유고 연방이었던 것이 해체된 지금 세르비아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불가리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또 오른쪽으로는 이제 터키 쪽에 있고요. 불가리아 왼쪽으로는 그리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흑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국가, 연합 국가고요. 그런 동유럽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피난민들이 폴란드로도 가장 많이 갔지만 루마니아 땅으로도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전쟁이 일어나서 루마니아 땅도 혹시 확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긴급으로 피난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문의가 왔습니다. 제가 금년 2월까지 루마니아 선교사회에 초교파 한인 선교사회
회장 일을 감당했어요. 지금은 이제 내려놨지만, 그러다 보니까 코비드 이후에 또 바빠진 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바빠진 거예요. 한국에서 기독방송사가 왔다 간 이후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장이다 보니까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연락도 가지만 많은 문의가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긴급구호를 생각지 않았지만 그 구호 현장에 가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 선교사님 몇 분과 함께 북동부 쪽에 있는 시레트 쪽에 그 국경에 가서 구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구헌금을 보내주면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 개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겨울 2월 24일 이후에 한 2월 말쯤에 국경에를 갔는데요. 그 6월 말도 상당히 추웠습니다. 눈보라가 쳤고 저희들이 장갑을 끼었는데도 얼마나 추웠는지, 그 추운 현장에서 그 포탄과 죽음의 공포의 사선을 넘어온 그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물론 저희 부친은 전쟁을 경험하고 북에서 피난 나온 피난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현장에서 이런 전쟁의 이런 이야기를 보고 있구나라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어요. 남편을 전쟁터에다, 남편들은 징집령에 전쟁터에 두고 나올 수가 없었죠. 심지어는 남편이 국경까지 아내와 자식들을 피난길에 도와주고 다시 전쟁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국경을 넘었을 때 그 아이들, 아내들은 울음바다예요. 이미 루마니아 국경으로 넘어왔지만 안도감에 있었지만 너무나 그 아빠랑 헤어진 슬픔에, 그리고 그 전쟁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10초도 안 돼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그런 대학생의 자매의 모습도 봤고, 또 겨울철 파카를, 두꺼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요를 구호단체에서 덮어주면서 이렇게 따뜻한 국을 대접하는데도 이렇게 떨면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의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전쟁이 일어났다면 속히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저는 긴 전쟁에 관심자가 이렇게 줄어들 줄 몰랐어요. 작년에 그렇게 관심 많고 문의가 많고 구원금을 보냈는데 한 작년 9월 10월 넘어가면서 거의 연락도 없고 문의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지에서는 도와달라, 현지 기독교 단체들, 교회들이 이런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요청을 해오지만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리하게, 편하게, 그죠? 시원하게 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까? 점심들을 우리가 편하게 드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들, 우리가 잘 수 있는 공간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죠? 만약에 전쟁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죠? 병원에도 제대로 갈 수 없어요. 화장실 물 제대로 내려가지도 않고 전기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 라떼, 맛있는 커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언제 죽을지, 내 자녀, 내 부모가 언제 끝날지, 내 재산 언제 잃어버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오늘 기도해 주신 분처럼 우리가 한국에도 오니까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도 EU의 근접 국가의 터키, 시리아 지역에 지진도 일어났죠, 그죠? 한국에 오니까 장마, 그죠? 거기다 태풍에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걸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젊음과 건강과 또 돈과 재물을 정말 나만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현지 깨진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 아버지 학교도 개설을 요청하면 한국 선교사님 몇 분과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일도 코비드 위에 제대로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역들도 제약이 많은데 속히 이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만 16년 돼서 사역을 처음에 가면 늦게 간 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또 이렇게 제약이 생기고 원치 않는 코비드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한계를 많이 느꼈지만 다시금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소명과 전체성을 잊지 않고 사역하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지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좀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참 죄송한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서 현지 영혼들을 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을 더 낮은 자세로, 코비드 이전에 정말 한 영혼이 왔을 때, 처음 한국어를 배우러 왔을 때 그때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심정으로 다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온유와 겸손과 더 낮아지는 선교사로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블레셋 싸움할 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멈춰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으로 우크라이나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럽교회가, 네 번째로는 유럽교회가 쇠퇴한 이유를 여러 학자들, 신학자들, 또 종교인 말합니다. 유럽교회가 쇠퇴한 이유는 바로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젊은이 세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루마니아 땅이 변하려면 젊은이,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키워져야 돼. 루마니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섯 번째로는 선교사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선교사가, 저는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제 늦게 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그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선교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아내가 둘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선교사에게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문제가 심해지면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스톱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 어머니 모친께서 이제 연세가 있으셔요. 한 85세가 되셨는데 코비드 기간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시고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셨고, 그것이 치매로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만나고 이제 어머님 집에서 있는데, 치매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늦출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님이 약을 드시는 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전에 저희들을 위해서 선교지 갈 때 손을 꼭 붙잡고 꼭 가야 되냐고 했던 그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전보다 촌기도 많이 흐려졌고,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전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 가족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어머님 모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영상 보는 것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콜링하셔서 또 동유럽 루마니아 땅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만 16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기쁨도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코비드를 만났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루마니아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힘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세안교회에서 우리 귀한 전희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며 관심 갖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이 성경적 원리와 선교적 원리가 우리 세안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것 기도 제목으로 알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3분 20초 정도 되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걸 줄지라도 나 자신 낮추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